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납달이 유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너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우리 인사 한번 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중직자들한테는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제가 알려드려서 고윤재 목사가 어디서 뭘 하고 있구나 그렇게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주일날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요즘은 우리 주님과 사는 그 행복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육신의 것을 기도하는 것들은 거의 이렇게 이제 없어졌지만 이제 마음속으로는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이제 원하는 게 있고 그런데 한국에 우리 작은 아버지 때문에 나갔는데 나가면서 그랬어요. 입술로는 고백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 아이고 이번에 그냥 가는 김에 우리 작은 아버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잖아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제가 뭘 또 붙였냐면 이제 교회 담임도 됐는데 왔다 갔다 자꾸 비우면 안 될 것 같고요. 둘째는 한 번 나가면은 최소한 경비가 100만 원입니다. 한 번 나가면. 항공료에다가 뭐 왔다 갔다. 하나님 경비도 부담되고요. 이렇게 이제 속으로만. 근데 요즘은 속으로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차질 없이 그렇게 다 해주시고 자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 줄 저는 믿고요. 오늘부터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예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2장부터 그 은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 12장의 은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그 모든 은사가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본인에게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말했어요. 자, 오늘 이제 14장을 들어와서 1절에 보니까 13장을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사랑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먼저는 사랑이 돼야 된다는, 사랑이.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은 은사예요. 사랑이 되고 그 다음에 은사를 사모해야지, 하나님의 사랑도 없으면서 은사만 막 사모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사고 납니다. 이거는 반드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 그 칼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칼을. 사람이 죽든 살든 그냥 막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기 이전에 사랑을 추구하셔야 돼요. 사랑. 그리고 어떤 은사를 행하기 전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해요, 그거를. 보나마나 그거 다 문제가 될 텐데.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이 배려죠, 배려. 오늘도 배려, 덕이 나오는데 그게 없으면은 안 되고, 그게 이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사를 행하셔요. 그래야 열매가 있다니까요. 아니, 열매가 없는 은사를 뭐하러 행해요?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많은 은사 중에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서 지금 예언에 대한 말씀을 부각을 시켜요. 이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을 딱 그 주제인데 14장 몇 절입니까? 굉장히 긴 장인데 40절까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길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제 마지막까지 다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 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구나. 율법 폐기론자들 혹은 뭐 세대주의자들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은사장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현상이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우리 현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다. 여러분,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떤 거는 옛날 거고 어떤 거는 지금도 전부 다 자기 유리한 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거는 이게 그냥 누구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쓴 거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은사도 없으니까 아유 이거는 옛날 거야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죠. 자기가 은사가 없으면 그거를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모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안 돼요. 우리 지난번에 그 고린도전서 11장 봤잖아요. 여자의 뭐 머리를 쓰고 이런 것도 그 앞부분만 보고 아유 무슨 교회에서 머리에 뭘 쓰냐, 이건 천주교에서 쓰는 거고 이슬람에서 쓰는 거지 우리는 안 쓴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때 고린도전서의 그때 풍습이다 이렇게 다 갖다 붙이는데, 그 뒤에 조금만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체를 파악을 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도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방언을 무시하지 않아요. 방언을 인정을 해요. 그것도 은사인데. 그런데 방언보다 더 중요한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뭘까? 예언이라는 게 뭘까? 한번 좀 보죠.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왜 하나님께 하냐면은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께 하는 거고, 그거는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영으로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는 달라요. 방언 기도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으로 기도하는 건데, 성령에 감동돼서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하고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뭐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하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영어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다양해요. 말이 그냥 방언이잖아요. 지방의 말, 나라의 말. 그러니까 뭐 다양해요. 뭐 똑같은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랄랄랄랄랄라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굉장히 어렵게, 그거는 뭐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3절에 근데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은 무슨 예언을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에게 하는 거지. 중요한 거는 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강조하느냐. 이거는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뛰어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차원에서 볼 때 방언이 교회에 유익하냐 예언이 교회에 유익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방언은 교회에 유익이 안 돼요. 본인한테는 유익이 돼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방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는. 아니, 골방에 들어가서 산에 가서 얼마든지 하세요. 주님 앞에 깊은 교제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의지로 기도하는 거는 1시간만 기도하면은 할 게 없어요. 진액이 빠지고. 근데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3시간, 4시간 해도 하나도 안 지치거든요. 하셔야지. 주님이 주신 은사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공동체에 와서 아니면 2-3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데, 그런 데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왜?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 데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자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방언에 관한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 마귀 방언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영분별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저희 같은 사람도 방언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주신 건지 저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다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하시면 안 돼. 근데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첫째, 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덕이에요. 덕. 아니,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은사 가지고 아무리 뭐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 그러네. 몇 번을 얘기하지 않아요. 덕을 세워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덕을 세우지 않고 고윤재 목사라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그냥 난도질을 하면은 그게 무슨 목사예요? 하나님이 저를 세운 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저에게 만약에 사랑의 밑받침되는 덕이 없다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덕이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뭐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세상 말로 막 까고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율법은 정죄와 비판이에요. 왜? 그놈이 주장하거든. 그놈이. 말씀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제 로마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계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율법과 계명에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사망으로 이끌려 간다 그래요. 복음이 없는 율법은 그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권면과 위로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덕을 기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힘을 내는 거예요. 집사님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다. 야, 집사님, 하나님 집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네. 이렇게 해야지 그게 열매가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집사님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더 원수가 돼, 이게 더. 그러니까 덕이에요, 덕. 내가 이 얘기를 저 사람한테 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되겠냐?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하겠냐? 여러분 그거 구분 못해요. 교회 중직자라는 분들이 그 구분 못하냐고. 목사가 여기서 그냥 할만 안 하면 막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방언은 자기 신앙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데 방언은 아주 유익해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 그래서 오래 하는데 방언의 은사가 없이 그냥 내 목소리로 생기도 하는 사람들은 한 30분만 하면 지쳐가지고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기도를 참 오래 하신다. 좋겠다. 그런데 유익이 돼요. 그 다음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우리 집사람이 처녀 때 새벽에 방언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서 입을 탁 털어막더래요. 실질적인 얘기예요. 입을 탁 털어막더래요. 방언은 좋은 게 아니니까 방언하지 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문화니까 하지 마라. 총신 나오신 어른이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은사로 기도하는데 이제 교인들 다 가고 이제 결혼을 위해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목사님 와서 입을 틀어모아가지고 막아가지고 얼마나 큰 그 시험에 들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최장로님이 대구 분인데 뭐 대구 사람들 뭐 흉보는 게 아니라 좀 그쪽 분들이 보수 성향이 너무 강해요. 이 보수라는 것도 잘못 이해돼 가지고 보수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은사 쪽은 상당히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대구 친구들이 있잖아요. 좀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럼 성경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뭐 이건 옛날 얘기라 그래가지고 왜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다 폐지시켜요? 그러나 원하나 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다. 지금 기준이 뭐예요? 예언이냐 방언이냐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덕.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교회의 덕을 기준으로 할 때는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는 거예요. 왜?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예언은 잘하면 교회 덕을 세워요. 잘못하면 또 예언도 이것도 사람 죽이는 거고. 자기 생각을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말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은사가 많이 나왔어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거. 지식의 은사도 받고 가르치는 은사도 받고 예언 은사 다 받잖아요, 우리요. 계시는 말씀이죠. 말씀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말씀 깨달아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하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여기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들이에요. 잘하면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은 거 나누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 같이 가르치고. 근데 방언은 이런 공동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고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를 누가 이렇게 해석을 안 해주면 그거 진짜 황당한 거잖아요. 저 사람 방언이 나를 욕하는 거야. 뭐야. 저 사람 방언이 뭐 어쩌다는 거야. 궁금한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중국 들어온 지 1년 됐는데요. 전 중국말을 못해요. 이제 배우려고 이제 마음을 딱 먹으면은 저도 뭐 배울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마음이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진짜 한족 분들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은 제가 그 얘기 한마디도 못 알아듣잖아요. 아,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거. 그분은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면요. 그래서 우리 그 학교에 그 선생님들 공동방이 있어요. 그 위챗에 공동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중국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중국어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것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막 반응하고 막 재밌게 노는데 저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은 좋으니까 변환 누르니까 해석이 나오는데 또 그 변환 눌러서 나오는 해석이 또 가관이에요. 그것도 도대체 앞뒤가 안 맞나. 참 말 못하니까 어렵구나. 여러분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런 식이에요. 방언이 누가 정확하게 통역을 안 해주면 진짜 아주 우습게 된다고요. 이게 7절 예를 들었어요.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음계라는 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돼야지 음악이 되지. 그냥 밑에 도 검은고도 같은 소리로 띵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게? 이게 검은고야 가야금이야. 어? 이게 필이야, 뭐야, 모르는 거예요. 음계를 갖고 음악을 만들어야지. 아, 이게 가야금이구나, 이게 검은고구나, 이게 필이구나. 필이 중에서도 이게 이게 소금이거나 장금이 그거 알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요,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 우리 옛날에 전쟁에서는 나팔소가 앞에 있잖아요. 나팔소가 앞에 있어서 다 일어나라 기상 나팔 그 다음에 전투 앞으로 나가라 또 뒤로 퇴각하라 다 나팔로 해요. 소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 성경에 양각 나팔이 나오는 양각 나팔은 반경 2km까지 나가요 소리가. 그러니까 웬만한 공동체 다 들리는 거예요. 나팔이 만약에 퇴각 나팔하고 공동 나팔하고 만약에 분명치 못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공격 나팔로 알고 앞으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퇴각 나팔인 줄 알고 뒤로 가면은 지네끼리 붙어서 다 죽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충 이야기 안 해요. 이렇게 사례를 들어가면서까지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이건 예를 든 거고 이제 본론은 이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거예요. 해석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방해될 수도 있고요. 10절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여기 들어오다 보면 요 새 한 쌍이 짝짝짝 되잖아요. 그 뭐라 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그 소리 갖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계는 다 하나님과는 소통해요. 저나 여러분은 못 알아들어도. 아니 개는 사명이 짖는 건데 세상 개를 짖는다고 소리 지르면 그 뭐야 그러면.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그건데 본분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개는 짖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이 개는 짖어도 너무 짖어요. 사람은 안 그래? 저 사람은 말을 하긴 하는데 너무 많이 해. 똑같지 뭐. 뭐라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만든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과 다 교통해요. 그러므로 11절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 그렇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한국말 모르고 제가 중국말 모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방언하고 한 사람은 방언을 못하고 한 사람은 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언 기도는 해놓고 통역을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럼 옆에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줘야 돼.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제가 강의하면은 그 중국 분들이 그 한국어 아는 중국 사람이 통역을 해주듯이 그게 안 되면 그냥 외국인이에요. 남이야 남.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 또 나오잖아요. 교회의 덕이에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실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윤재 목사를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고윤재 목사를 사랑하시나 보다 하는데 별로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 외국인 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 이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세상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아 돌아가고 그리고 진짜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길을 살려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이 외국인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세우신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저한테 전달되고 고윤재 목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국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제가 전달돼서 제가 그리 고백하니까 그때부터 기쁨과 평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할 마음일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인데 뭐.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워지는데 그것도 또 시기 질투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그거는 마귀 새끼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그 시기 질투를 해요? 아이고 배 아파. 교회 덕이에요. 교회 덕.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져야 되고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그것을 구하라. 그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예언, 이렇게 교회 덕을 세우는 그런 은사들을 구해라. 그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구해라. 그러면서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방언만 말하고 나 무슨 기도했지? 그런 친구를 제가 많이 봤어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몰라. 그럼 맞아요. 왜? 자기가 기도한 게 아니거든. 영으로 기도한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 이제 본인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거 통역하고 기도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봤고요. 근데 그분은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통역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하고 나서 자기도 깝깝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기도를 시켰지? 마지막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는데 내가 통역이 안 되면 내 마음은 열매가 없어요. 이게 내가 무슨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나도 기뻐야 되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자기도 모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도 없어. 마음에 열매가 없어요. 요게 방언 기도의 한계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방언 기도 하신 분 계실 거예요. 하세요. 하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 하는지 통역이 안 돼요? 그러면 깝깝하지. 그리고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지 마시고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 하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아유, 목사님 나는 방언의 은사도 아직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또 천국 방언이 나오니까 복음된 사람들한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저나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안 보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1년에 성경을 한 번은 봐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냥 장주 채우기, 이제 장주 채우는 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금년에 성경 몇 번 봤느냐 그거 안 물어봐요. 옛날엔 저도 교인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막 그냥 앞에 난리를 쳤으니까 저도 목사가 말한 대로 또 실천을 해야 되니까 어거지로 그냥 성경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봤어요, 1년에.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1년에 성경 한 번 못 봐요. 한 절 한 절이 그냥 지나가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막 쭉쭉 지나가요. 한 절 한 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그거 무슨 장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너무 그런데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그러나 성경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그러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지 성경의 전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구체적인 의미는 몰라도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었네. 그 정도는 알아야지 목사 설교를 알아듣지요. 그것도 모르면 힘들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네.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제가 지금 넉 달 동안 했으니까 이 고린도전서 안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건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들었던 그 말씀 어디 있지? 찾아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강론하는 것은 제 몫이고, 여러분들은 성경이 어떤 책이다,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적어도 알려면은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으셔야 돼.
아직까지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건 상당히 좀 문제예요, 문제야. 곤란해요. 학교에서 공부 못한 학생이에요, 그거는. 수능에서 만점 받은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에 최선을 다했다. 학원 안 다니고 뭐 과외 안 하고 학교 교육에 충실했다. 교과서를 아주 그냥 다 삼켜 먹었다. 이런 간증이에요. 이런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슨 부록이 아니에요. 참고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책이에요. 이게 무슨 부록이에요. 잠 안 올 때 이렇게 보고 잠자는 수면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율법 설교를 들으면 5분 10분만 있으면 눈꺼풀이 내려오고 막 졸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는 이 복음 설교를 들으면요 1시간 2시간도 안 졸려요.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는 뭐 잠이 오겠지만, 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과 성령의 교통이 있으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막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때는 무릎을 팍 치면서 이거구나 깨달을 때도 있고, 어떤 말씀을 볼 때는 눈물이 확 쏟아질 때도 있고,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안 봐? 이거를 등한히에? 그거는 진짜 공부 못하는 학생이죠, 그거는. 그리고 이건 안 보고 그냥 무슨 은사 받겠다고 쫓아다니고, 뭐 세미나 받겠다고 쫓아다니고, 전도 훈련한다고 돈 몇백만 원 집어넣고. 아니 왜 그래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다니까. 아니 여기 다 있는데 이거를 빼놓고 왜 딴 데 가서 무슨 짓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막 그래요. 무슨 전도 훈련 받는 돈을 몇백만 원씩. 성경 보면 전도하는 거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소리고요. 성경에 없는 것들은 사람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 갖고 흔들리면 안 돼요. 다 빙자하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계시인데 뭐 깨달음인데 뭐 어쩌고 하면서 다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들어보면 이거 배우고 싶지? 그거 들어와. 회비네. 자,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제 몇 시간 보면서 여러분 방언 예언에 대한 정립을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말씀을 하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너무 중요한 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 남발돼 가지고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은사가 없다고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도 하고, 또 이 은사가 있다고 또 과시하거나 드러내기도 하고, 이래서 요 두 은사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질서가 깨지고, 자기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를 가졌는데 목사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없다고 목사가 나보다 못하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다시 예언과 방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잘 받아서 어찌하든지 어떤 은사든지 교회의 덕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덕이 안 되면은 자기도 유익이 안 되고 남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의 덕이 되면 자기도 보람 있고 교회도 유익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 믿은지 나름대로 5년, 10년, 30년 평생 모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살 때는 그죠, 자기 중심.
나밖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받은 거 좋아하고 자랑하고 예수님 이름은 빙자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지가 영광 다 받고 그리고 나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그게 율법이 하는 짓들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네 안에 담아라.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그래서 남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된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는 복음이 되지 않으면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자꾸 시들시들해지면 또 율법의 옛날의 습관이 나옵니다. 아침마다 사랑을 구하고 생수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마음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말하고 그렇게 할 때 모두가 다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부터 그 부분에 먼저 순종하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외국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지금 마음에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귀한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